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비오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유월절에 대한 얘기, 무교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첫 번째 절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휴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인데 그 아비벌을 이스라엘은 아예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달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지키니까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첫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7월 4일이 제가 무슨 날이냐고 여쭈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한국에서도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러면 멕시코에서 지키나요? 안 지키죠. 영국에서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민족적 덩어리, 민족적 하나됨, 민족적 정체성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민족만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그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건 그 패밀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해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의 생일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것은 그 가족이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가적인 틀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왜 한글날을 만드는가? 한글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개천절이 중요한가? 한국에 개국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개천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광복절이 중요한가? 한국이 일본에서 그 광복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민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1절과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사람의 맏아들, 여자는 아니고 맏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낳은 첫 새끼는 모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것을 그냥 처음 났다 해서 초, 태어났다 해서 태, 초태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남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씀에 꽂히셔서 저에게는 상의도 안 넣으시고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셔서 저 첫아들이거든요.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목사가 된 분들 중에 그 부모님이 초태생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다음에 목사가 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어떤 흐름과 같은 것이었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무사했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집트 장자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었으니 대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은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니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대가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지 않았더란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장남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 모두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자 출애굽기 36장에 그냥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동족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장남처럼 12지파 중에 장남처럼 레위 지파를 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지파의 장남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다른 지파, 루벤 지파의 장남, 유다 지파의 장남 이런 장남이 태어나면
레위 지파가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거를 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장이에요. 민수기 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다른 지파의 장자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만 273명이 레위 지파가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숫자만큼 채워져야 되니까 이걸 돈으로 계산해서 레위 지파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은 5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1세겔은 한 노동자가 한 달을 벌어도 1세겔은 못 번대요. 그러니까 5세겔 하면 대략 6개월 월급이에요. 이게 장남 한 사람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씀으로써 그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이집트의 장남들 새끼들이 다 죽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장남 초태성을 그렇게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 부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나의 그 이렇게 손해보는 거라든지 돈 문제가 걸리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정확히 3절에 나와 있네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기념하는, 미국으로 얘기하면 7월 4일 같은 거고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8월 15일, 개천절 같은 10월 3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의 보혈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먹었나요?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은 거예요. 떡은 어떤 떡이 맛있어요? 술빵이 맛있어요. 발효된 게 맛있어요.
그런데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발효가 되려면 우리 옛날에 뭐 하려면 이렇게 밑에서 약간 약불로 한 다음에 위에 뭐 덮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날은 바로가 너희들 제발 떠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준비하고 바로 떠났거든요. 그들은 밀가루를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들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먼 길을 갈 테니까 우리가 이거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더라 한다면 바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지요. 좀 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발효된 술빵을 먹기 때문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내가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죄악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이 참아주시면 내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더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좀만 더 하면은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유교병이 맛있는 것처럼 불순종과 머뭇거림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 믿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잘 잘라내면 이게 순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으로 한 자리씩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주변이 온통 다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 누룩이 빨리 퍼지죠. 오늘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온 교인들이 이미 다 알죠. 우리 교회 말고 저 아래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자꾸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악과 욕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예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아예 일주일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누룩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주의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베디캇 하케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되면 무교절이 되기 전에 10일쯤에 엄마들이, 부인들이 온 집안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릇들은 다 쌓는다고 그래요. 곳곳에 다 청소를 하고 이불보 빨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온 집안에 누룩 비스꾸물이 거 곰팡이는 싹 다 없앱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집 곳곳에다가 10개의 누룩 조그만 걸 숨겨 놓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엔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그땐 불을 다 끄고 촛불로 그 누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10개를 다 찾는 거예요. 애들은 왜 이거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매년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누룩을 10개를 다 찾게 되면 아이들하고 아빠가 환호를 지르고 그 누룩을 집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누룩을 다 이렇게 걷어다가 성전에 가서 그걸 태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 보았지? 저건 너희 손조들이 노예로 만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단다.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그때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올래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3,500년 동안 지켰던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잃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산교육이죠. 축제일인데 그들은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도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교절도 지키지 않아요. 가끔 교회 중에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명심하세요. 유월절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그 유월절에 대한 의미와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맞물리면서 유월절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확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얘기가 유월절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크게 유월절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해서 믿는데 한국에 엄청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신천지가 우리가 얘기하지만 신천지보다 더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안상홍 증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8 그 올림픽 경비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부하들 중에 밑에 누가 들어왔냐면 경찰대 학생들은 우리 지휘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대 학생들 중에 졸업해서 지휘관 하다가 지휘가 2등병으로 강등돼서 제 밑에 쫄봉으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안상홍 증인회에, 경찰대학에 안상홍 증인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상홍 증인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데모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 데모 현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휘해자가 됐어요. 그렇게 강력한 친구들이에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월절도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락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저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젊은이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나 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 때였죠. 어린 저에게 왜 아빠가 수도 없이 목사가 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어요. 함석헌 씨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 공부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북에 왔다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베리아 열차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가정에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늘 저 오렌지시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건물이라 봤자 3,000스퀘어피 안 되는 조그만 교회, 늘 오렌지 연합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욕심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교회.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무릎 꿇는 이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교회. 지금도 제가 힘들면 꼭 찾아가는 교회. 제가 한국에서 수술하고 있을 때 제 큰아들 예석이가 저 위로한다라고 거기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낸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미국에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생각되어지는 교회. 근데 잊고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건데, 때때마다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사람 같았어요. 거의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다라고 하면 거절을 안 하고 막 뭐든지 맡았어요. 중국어 성경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 7일이 부족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지치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중등부 교사를 했던 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좀 안 돼 보이는지 이렇게 카드를 하나 써서 보내줬어요. 한쪽에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써줬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헌신과 네가 그 이단을 몰아낸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날 참 위로하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잃었노라. 그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할 땐 다 예수님이 맨 앞에 있었으니까 사람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자꾸만 일을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일하면서 상처받고, 사람하고 일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건 왜 잠을 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올 때, 그때 그거를 보고 제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여호와의 유월절과 이 두 찬양 중에 뭘까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너무 오래된 찬양이에요.